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적으면서 앞부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왔듯이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또 거기에 말씀의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 가까이 보았을 때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분, 우리가 흔히 죄인의 친구 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 쭉 앞에서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로 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을 맡기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6장 5절에 나오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시고 드러내신 이 선언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선언 안에서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이렇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전하셨는가? 오늘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아주 평화로운 흔히 목가적인 분위기로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장 1절에 보시면 밀밭 사이로 지나고 계십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밀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허리춤 정도 이상으로 잘 자란 그 밭 가운데에 난 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 겁니다. 제 머릿속의 상상으로는 날씨도 화창하고 아주 누가 보기에도 너무 평화로운 날, 마침 그 날은 안식일이었기에 더더욱 그 날의 모습은 아름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가운데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밀밭 사이에 나오는 그 이삭을 몇 개를 이렇게 주었어요. 실은 성경에 보시면 배고픈 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게 낫으로 베면 안 되지만 손으로 몇 개 이렇게 뜯어서 그것을 먹는 것은 도둑질로 생각하지 않고 허용되어지는 일로 또 그 밭의 주인이 기꺼이 내어줘야 될 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제자들이 주일 가면서 배가 고팠나 봐요. 몇 개를 뜯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이렇게 가면서 손에 닿는 거 몇 개 이렇게 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뜯어서 손에 이렇게 비빈 겁니다. 그럼 밀이라는 게 잘 부셔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서 껍질 빼내고 가루 남는 걸 이렇게 해서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배고픈 거 먹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그림에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 유대교에 관계되어진 사람들,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 아름다운 그림에 저 뒤에 몇몇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얼굴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얼굴도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딱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으로 입에서 이렇게 딱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은 일을 하는구나. 안식일에 금지되어진 일을 하는구나. 아주 그게 눈에 딱 꽂힌 거예요. 올컨이 걸렸구나. 그러면서 이 평화로운 이 안식일의 풍경이 아주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 저 뒤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아주 대놓고 질책합니다. 지금 당신들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허락되지 않은 일을 한 겁니다. 안식일에 금지되어진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어긴 범법자입니다. 6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평화롭던 그 밀밭 사이의 안식일의 그 모습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모습으로, 그림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안식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 안식일에 유독 유대교 지도자들과 부딪히십니다. 다른 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끼눈을 뜨고 있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만큼은 더 도끼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히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셔요. 오늘 이 안식일에 이제 첫 번째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본문도 역시나 안식일에 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안식일, 도대체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들 안식일 어겼어 라고 이 얘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나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뭐를 해야 되는 거지? 뭐를 잘못한 거지? 뭐를 할 수 없는 일일까? 이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로 먼저 확 들어올 거예요. 실은 그 안식일에 일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고민을 하게 되겠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냐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어떤 뜻으로 제정하셨느냐,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금지된 일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허용되어진 것이 뭐고 금지된 것이 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날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어떤 뜻으로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날을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신들이 안식일을 유지하는 데에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주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알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부분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먼저 20장 8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창조가 완성되어진 날이다. 그러니 내가 이 날을 복되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 창조의 축복이 있는 날로 안식일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똑같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서는 창조의 그 의미 말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15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럼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것.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풍성하게 있는 날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해할 때 뭐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안식일을 주실 때 하나님의 강한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날,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그 어느 날보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구별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 중에 7일째가 되어지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특별하게 그 날을 구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모든 그 여정을 멈추게 하시는 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멈추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멈추는 날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사람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갑절로 받는 날로 삼으시고자 안식일을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일상의 삶을 부담 없이 멈출 수 있는 날로 축복의 날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안식일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있는 날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주일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받고 찢어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죄 가운데 부패되어졌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초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고침받는 날, 회복되어지는 날, 다시 일어서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입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어떤 날보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거죠.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 구원이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의한 압제와 핍박 가운데 죽음 앞에서 허덕이면서 날마다 견딜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그 가운데 억압받는 자들로 얽매인 자들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한 그 일이 내가 그 은혜를 항상 너의 삶에 흐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지금도 너희들의 삶에 충만히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 휩쓸리며 혹여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누구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이 안에 재확인되어지면서 다시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그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그 은총을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안식일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뜻을 상실한 채 오히려 이 날을 금지하는 날, 또 다른 것으로 억압하는 날, 많은 규정과 규제로 사람들을 얽매이는 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짙은 어두움을 주는 날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 부분을 유대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대교는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신앙에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 보시면 성전에서 제사 드린 이야기가 앞에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민수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유대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 흩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 남았는데 그 율법 중에서 무엇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삼냐? 장소가 안 되면 시간으로 구분하자. 어떤 시간을 우리가 특정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이 근거를 삼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안식일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는 세상 속에 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게 티가 안 나요. 뭐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사 못 드리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요 한마디의 단어를 해석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래서 자그마치 요 짧은 단어 뒤에 39가지의 조항을 해석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 39개의 조항을 또 세분화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세부 조항들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이 무슨 일은 할 수 있고 무슨 일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허용되어지고 어떤 것은 허용되지 않느냐로 더 세분화되어진 일이 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날 먹기 위해서 조리하는 건 안 된다. 그건 일이다. 내가 옷을 입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건 안 된다. 그치요?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 건 괜찮은데 어디 이상으로 가는 거는 여행 가는 거니 그건 일이니까 안 된다. 내가 어떤 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면 만지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항이 붙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뭐도 있을까요? 안식일에 컴퓨터 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예? 안식일에 핸드폰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조항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규정들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지면서 안식일에 대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각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시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란 겁니까? 안식일이 더 이상 안식일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억압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런 비참한 일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이 주인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에 아주 명확하게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안식일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던지는 질문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인인 자리에는 온통 금지되는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신 곳에는 금지되어지는 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자유함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금지되어진 것이 충만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사라졌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유합니까?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어둠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뭔가 살아가면서 계속 삐걱거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좀처럼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눈덩이가 쌓이듯이 점점 가중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 신앙의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 안식일이 그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날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압되어지고 갑갑하고 짓눌 있는 날로 변화해진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왕에게 미운 털이 아주 단단히 박혔어요. 사울의 사위인데 아주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서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반역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지고 온 땅에다가 다윗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왕과 가장 가까운 자에서 왕의 적대자 미움받는 자가 되어지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쳤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도망친 거예요. 다윗 옆에 몇 사람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이 뭐 한 줌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쉴 수도 없어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내 뒤에 붙을지 모르니 정신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쉬겠어요? 쉴 틈도 없어요. 먹을 틈이 있겠습니까? 먹을 틈도 없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누가 반역자 다윗에게 먹을 걸 주겠어요? 같이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 아마 다윗 보면은 다 피해서 도망갈걸요. 그럴 때 다윗이요,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이 성소를 다윗이 찾아갔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회복시키시는 분이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내가 찾아가면 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외면치 않고 나를 분명히 도와주고 먹이고 쉬게 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달려간 거죠. 달려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놨다가 내려온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는 것만 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다윗은 지금 줄여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내 지금 다윗은 저기가 쫓아왔다고 도망갈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살려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아히멜렉 눈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까? 이거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는 떡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 끝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이 떡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떡,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결정을 했을까? 행위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지만 그 떡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이니 그 떡, 지금 가장 필요한 자가 다윗이고 이 떡을 먹으며 그가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생각으로 기꺼이 다윗에게 그 떡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개념이 있어서요, 이렇게 떡을 이렇게 누군가에 갖다 놓으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려 오셨죠? 제사상 그거 누구 먹으라고 차리는 거예요? 그거 이게 와서 드시라고, 예, 그 귀신들 와서 먹으라고 차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떡도 하나님 드시라고 우리가 차려놓은 것처럼 착각해요. 아니에요. 진설병은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먹였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입혔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돌본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신 떡의 의미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지냈잖아요.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뭐 먹을 게 있어요? 무슨 소유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죠?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그들을 돌보셨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떡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 떡을 우리가 먹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떡 안에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 떡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 떡의 주인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합니까? 아히멜렉의 이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한 일이라고 아히멜렉을 징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 떡에 걸맞는 일을 했구나. 그 떡에 합당한 일을 했구나. 그 떡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그 의미를 제대로 받아서 이행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만 실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합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밀이삭을 뜯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비벼서 입에다 넣어서 배고픔을 줄인 배를 채웠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 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뿔이 이만큼 내서 분노하셨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생명의 날 아니냐? 배고픈 자 먹는 날이고 날마다의 노동에서 힘들어하는 자 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날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서 행복해지는 날 아니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그 밀이 있어서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 배고픈 그것을 통해서 줄인 배를 채울 때 그들도 행복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그 모습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행복할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주인 자리에 있을 때는 이 은혜를 몰라요. 내가 주인 자리에 있을 때는 금지되어진 것과 억압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시는 그 안식일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딱 얼굴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 묵상을 이렇게 거듭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 주인이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이 소유주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특별하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4개의 이제 글자라고 하는데, 거룩한 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기다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쓰고 자기 유익을 해서 하나님 이름 막 팔아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큰 죄로 여기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아예 부르지를 말자. 아예 부르지를 않으면 아예 망령되이 일컫는 일 그 자체를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꿔 읽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와라고 나오죠.
여호와라는 글씨가 있는데 여호와라는 글씨가 나오면 뭐로 읽는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쓰여진 것은 여호와라고 써 있는데 읽을 때는 주님이라고 바꿔 읽는 거예요. 그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질 때 쓰는 단어가 뭐냐? 퀴리오스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 대신에 불렀던 그 명칭 퀴리오스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너희들 그 주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의 신앙에 마지막까지 싸우게 되어지는 가장 치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하는 내 아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싶은 그 아집. 그것이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어질 아주 마지막까지 있는 죄악의 근원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하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 우상 숭배 또한 잘 다시 돌아서 가면 그 신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는 자냐? 내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계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자가 죄인이고 그 죄인의 모습이 모든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병폐가 되어지면서 영적인 병폐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이들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가 뭔데?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그 앞에 당당히 서는 자로 맞서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주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실은 우리의 신앙은 실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속의 생각과 말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치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허용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자들.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주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들. 내가 다 안다.
나 반드시 곤란할 거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자야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이 경고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나는 너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참 뼈 때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못된 본성이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정말 불경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가짜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믿음이 깊은 겁니다. 믿음이 깊은 척하는 거하고 믿음이 깊은 것하고는 단 한 글자의 차이일지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이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이 말씀 심령에 새기십시오. 저 역시도 주인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면전 앞에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맞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라고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성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고 너의 직장의 주인이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혹여나 나도 모르게 그 주인의 자리에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서 앉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거든, 주의 그 엄미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거든, 즉시 그 자리에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종되어진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